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차원 높은 신앙생활, 정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의 전생애의 축복이 될까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열매 맺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그것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차원 높은 신앙으로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구제를 예를 듭니다. 근데 구제를 통해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제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제를 통하여서든 예배를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여러분들이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어떻게 해야 차원 높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지 구제를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한마디로 도덕적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법규를 다 잘 지켜라. 이런 도덕적인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걸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의롭게 살아라 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럼 의롭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도 전부 다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살아라,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 하면 신앙적인 그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건데, 그러면 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와 그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도. 신앙적인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높냐 낮냐로 결정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드러났느냐 내가 드러나지 않느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드러나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안 드러나도 하나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칭찬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칭찬을 받는 걸로 끝나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칭찬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간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정은 뭐예요? 간정은 나 자랑이 아니라 나 자랑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내 경험과 나의 축복과 나의 자랑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차원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럼 6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차원 높은 신앙,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거냐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저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막 꾸지람 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요 칭찬을 해줘야 좋아요. 근데 칭찬을 하는 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칭찬이든 칭찬을 통해서 잘한 걸 통하여 왜 칭찬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많은 걸 하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잘함과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드러낸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칭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잘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드러나야 좋은 거예요.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나를 칭찬해줘요.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주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차원이 낮은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신앙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선 그 아주 차원 높은 그 영적인,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보러 옵니다. 사람을 보러 와요.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찬양대는 잘하고, 이 교회는 평화로운가, 이 교회는 좀 사람들이 어떤가, 어쩌면 좀 똑똑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가, 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의 숫자를 의식하고,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기는 왔어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기는 왔어도 너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외식.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안 할 때 외식한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선자, 외식하는 자.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 배우가 나옵니다. 배우, 인기 있는 배우일수록 더 아주 잘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 속의 내용을 잘 표현하죠.
드라마 속의 그 내용을,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에요? 예?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살고 다른 삶을 살 때 배우와 같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배우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연극으로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용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이런 죄를 다 저질러잖아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용서를 받아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용서받던가요? 안 받던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윗도 이상한 짓을 하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깊숙이 알아야 합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도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을 하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살짝 감추고 다 했다고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거고, 사람들한테 자기 박수 받기를 원했어요. 박수. 그럼 하나님 드러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박수 받기를 원해서 갖다 팔아서 재산을 팔았어요. 사람들 보기에 좋게. 근데 갖다가 바칠 때는 하나님을 속이고 다 갖다 바쳤다고 성령을 속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용서하던가요? 용서 안 하던가요? 용서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아내와 남편이 죽어나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최초의 외식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외식한 사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외식한 자가 누구예요? 카인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드리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 자기의 그 가식이 드러나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벨을,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가식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주의 일을 하다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안 드러나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요,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건가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재산은, 가인의 재산은 받지를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받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좀 기분 나쁜 일, 좋은 일 들켰냐 안 들켰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험금한 것이 선포됐냐 안 선포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포되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안 선포되면 안 선포된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는 선포하고 선포 안 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감춰줄 때는 감춰주고 안 감춰주고 드러낼 때는 드러내. 이게 왜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정이 필요하고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해놓고 뭡니까? 박수가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왜 박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을 드러내면 자유롭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옵니다. 찬양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가 그랬나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또 외식한 사람이 또 있죠. 아간입니다. 아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간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빼앗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여기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바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의 그 전리품에 대해서 손을 안 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 전쟁에서 뺏어온 물건이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외식한 거죠. 그래서 그는 다음 전쟁에 또 나갑니다. 그런데 다음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안 돼요.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패배를 당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이제 다음 전쟁에서. 그리고 그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용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왜 용서를 안 해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고예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들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배드리러 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환영을 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앉아서 찬양을 하든 일어나서 찬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자존심이 구겨져도, 우리 자존심 조금 상하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죠. 뭐 삿대질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기억하십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거짓된 신앙생활, 아버지를 속입니다. 배다른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배다른 아버지 부인이죠. 부인을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하는 이런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쫓겨갑니다. 도망가요. 막 말 타고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길으니까 막 바람에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에 머리가 확 감겨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말은 쑥 빠져나가 버리고, 그때 적이 와서 칼로 찔러버립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도 중요하죠. 구제를 통하여
그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경지에 오른 신앙생활을 깨달으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가론 유다 신약에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회개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가식된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안 줘요. 마음을 안 주니까 기회가 오면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마귀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깁니다. 뭐예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다 마음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마음을 안 주면,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면 가식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마음을 안 주고 겉머리로 자꾸만 보고 재고, 이거는 가식적으로 만나는 거지, 진짜 결혼할 상대 가식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줄 때, 그때에 내가 그 사람과 교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가론 유다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만 가식적인, 외식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을 다녀도 그 교회에다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단 일주일을 다녀도 마음을 주세요. 아멘. 마음을 줘야 합니다. 마음을 줄 때 내 태도는 달라져요. 내 행동은 달라집니다. 축복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이사 갈 거야.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이사 갈 건데도 이사 갈 걸로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2년 있다가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때고,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줘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갈 때는 갈 때죠. 아멘 하세요. 가론 유다는 마음을 안 줍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어떤 사탄이 들어오자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 먹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주는 이 엄청난 죄를, 마음을 안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 줬다는 건 뭐예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머리로는 보고 이렇게 서서 사람들한테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우리 예수님 속 따르고 겉 따르는 거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외식하는 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용서하지 않고 질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건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꼬라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 꼬라지를 안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들켰으니까, 사람 앞에 안 들켰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꼬라지를 안 보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그런 거예요. 이 위선이라는 것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세상에도 가식적인 삶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가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가짜배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이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에 보면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소제나 번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새벽재단에 제가 나가고 있는 건데요,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가루, 콩 가루. 희생이에요, 희생. 이 소재가 없는 예물은 안 받는 거예요. 희생. 내 안에 빠지지 않는 가식적인 고운 밀가루가,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가 굉장히,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너희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식적인 소재나 번제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를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식적인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마음을 주고, 목사에게 마음을 주고,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마음을 준 자에게는요, 어려움은 와서 상의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고 싹 돌아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도 인연이고 썬 커피 한잔 하는데, 세상의 교회에서 예배를 몇 년, 몇 개월, 몇 주일 드려도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닌데, 어떻게 갈 때는 목사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전화도 안 받아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 아멘.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릴 걸 알리고, 이야기할 거 하고, 축복기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준 자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옆도 뒤돌아보는 거는 고사고, 옆도 안 돌아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안 준 자. 가론 유다가 마음을 안 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 주세요. 마음을 주면요,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마음을 주면. 마음을 줘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7번이나 완벽하게 용서가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몇 번? 7번.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내 좋을 대로 내가 엔조이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에게 썬 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외식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식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드러난 걸 통하여 누구가 더 잘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꽁꽁 감춰졌다고만 축복이 아니에요. 간증 왜 하라고 해요? 간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남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겸손히 따라갑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내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진데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참된 신앙, 수준 높은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서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상급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켰으니 어려운 자를 축복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아브라함도 그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상급이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봐. 인내란 뭐예요, 여러분? 인내는, 저를 봐보세요. 인내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만히 그냥 이렇게 그냥 참고 무조건 참고 있는 게 인내예요? 아니에요.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바라면서 그 믿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나가는 게 인내예요. 인내를 잘못 알면 안 돼요. 인내는 소망 가운데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을 욥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잖아요. 욥.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인내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줄 걸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상급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 것을 빼앗겨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 혼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좋다고? 건강은 나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건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왜 줘요? 물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위해서 쓰라고? 물론 그것도 써야죠. 근데 물질을 주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자들과 뭐 하라고?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후히 주고 흔들어 후히 주게 주실 것이다. 더 준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면. 아멘. 주면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 먹고 남아서 남을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남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축복할 거다. 우리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요, 남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건강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짐승처럼 건강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것은 병원 안 가도 될 만큼 건강한 것은 어려운 자들을 부추기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라고. 권력 왜 줘요? 권력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아니에요. 권력은 지배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어려운 자들, 어떤 어려운 것을 잘 좋은 일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안 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통하여 나만 건강을 드러내면 안 돼. 나 건강하다 이거 드러내면 안 돼. 나의 건강을 준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건강한 걸 통하여 어려운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돈 가진 걸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멘 좀 하셔. 돈을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는 데 쓰고 성도들 어려운 데 쓰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걸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셔요. 저 못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구제, 긍휼. 제가 초창기 때는 개척교회 때는 많이 드러냈어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너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 어떤 사람은요, 헌금하거나 구제를 해놓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꼭 확인을 하고 간섭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추궁하고 어떻게 썼냐고 하고.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제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잊어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잊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봐봐요. 뭐 어디다 어떻게 썼냐,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할 때는 잘 들어봐봐요. 남을 도울 때나 구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만지작 어디다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가 아니라 마음에다 손을 넣고를 지금 주머니에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다 손을 넣고 맨날 나와 너무나 많은 협의를 하는 거예요. 나와 너무나 많은 어떤 이 나 안에서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타협을 하다가 구제를 하고, 많이 타협을 하고 구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보면 아, 나는 이 정도 구제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오, 나는 내가 훌륭하네, 이 정도. 이렇게 자신과의 너무나 타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려라. 알지 못. 자기와 자신과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도왔을 때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돕고 잊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자신이 자랑거리가 안 돼. 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3절 4절 나와 있잖아요. 3절 4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네가 은밀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은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 아시죠?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문을 조금 열기를 원해. 골방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문을 조금 열고 다른 사람이 알기를. 이 골방 기도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가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 문을 열고 기도를 한다 할지, 저 어떤 내거리에 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요, 외식이 아니요, 그 기도는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거리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도 내 마음이 나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 좀 알아주고 우리 장로님이 좀 알아주고 우리 권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죠. 외식하는 거죠. 외식.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 맙시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싫어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참된 차원 높은, 도덕보다도 더 차원 높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나 자신에 너무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오기 시작.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신앙생활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격과 감사와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가식적인 생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